샬롬, 성도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통독 범위에 해당하는 말씀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어제 주일 말씀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열왕기상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두 장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21장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으라고 제안했지만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에 대해 아합이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자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우울해하십니까? 이에 대해 아합은 아내인 이세벨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고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고 그를 통해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깊이 후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열왕기상 22장은 아합 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좋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아합은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는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냈고 공통적으로 그들은 아합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뭔가 찜찜했고 다른 선지자는 없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이때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싫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미가야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왕이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미가야를 감옥에 가둔 후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결국 그는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유다에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한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아버지처럼 악하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 통독 범위에 대해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 어제 주일에 나눴던 말씀 다시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냐면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초면이 아니라 구면, 이미 아는 사이로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아는 정도였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낯이 익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신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렴 하고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말에는 선생님, 제가 어부 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닙니다. 그곳은 상식적으로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 곳입니다. 라는 속뜻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니 그래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썩 탐탁치는 않지만 내키지는 않지만 던져는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리키신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시면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을 보시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요즘 같은 시대라면, 즉 동일한 상황이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스팟은 정말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잠깐만요. 저에게 딱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약속할게요. 하고는 매일매일 그곳에 나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팔아다가 돈을 많이 벌었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노후 자금까지 다 안정적으로 마련해 놓은 다음에 그 스팟을 가족들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물론 마음의 감사가 늘 넘쳤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런 복을 주신 거야.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멋지고 여유로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바라는 크리스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알려준 그곳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 베드로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사역에 물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고 능력 있는, 일 잘하는 그런 베드로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베드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베드로, 어부인데 오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 없는, 가진 것 없는 그 베드로, 그 모습 그대로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 모습 이대로의 나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릇이 준비되어야죠. 라고 말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야기를 해드리면 신학생들 중에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신학생과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신학생들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교수님께서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제 동기에게 사역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동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저는 좀 더 준비된 다음에 사역할게요. 그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도대체 언제 준비될 거니? 어느 정도, 무엇이 준비되어야 준비되는 건데? 너에게 준비되었다는 기준은 뭐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 준비된 사역자는 없다. 사역하면서 훈련받고 부딪히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사역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나 스스로가 선한 마음으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며 자신을 갈고 닦는 그 마음과 태도는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자체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실력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능력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넘어서서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를 넘어서서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 결과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장면을 다시 살펴보면서 나 또한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때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는데 자연도 아름다웠고 사람들도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고 교회 일도 즐겁고 신앙생활도 행복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그때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스스로 바라보았을 때 나도 지금의 내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습마저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 또한 생각해 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